우리에게 아늑한 집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집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장소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잠도 자고 또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밖에 비가 억수처럼 쏟아질 때나 또 추운 겨울에도 집 안에 있으면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외부의 위험한 일들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집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우리가 집을 그리워하는 것은 집에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해줍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벽과 창이 있는 집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안식처는 아닙니다. 도둑이 될 수도 있고 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담장을 높이 쌓고 또 담장 위에 유리병을 깨가지고 꽂아놓기도 합니다. 열쇠를 2중, 3중으로 설치하고 경비업체에 의뢰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집에다가 지하 벙커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혹시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핵폭탄이 터지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지하 벙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벽과 창이 있는 집은 화재나 천재지변이나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벽과 창문 있는 집은 우리의 근본적인 피난처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영혼까지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까지 영원히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피난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타고 가던 알렉산드리아 배는 그리스의 섬 미항에서 출발해서 베닉스로 가려고 하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 떠밀려 가게 되었습니다. 14일 동안 폭풍 속에서 떠밀려 갔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알렉산드리아 배는 한 섬에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배는 모래톱에 걸리고 끼어져서 파손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에 탄 270명은 배에서 빠져나와 한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구조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풍랑 속에서 14일 동안 휘말리면서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조전 후에 알게 된 것은 그들이 도착한 섬은 멜리데였습니다. 요즘은 몰타라고 합니다.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몰타에는 지금도 성 바울의 해변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탄 배가 도착한 지점을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그리스 섬에서 멜리데까지 거리가 750km쯤 되는데 그 먼 거리를 폭풍에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몰타는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아래쪽에 있는 섬입니다. 폭풍에 밀려오긴 했지만 바울 일행은 목적지에 더 가깝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였지만 여전히 비가 오고 있었고 겨울이라 날씨가 추웠습니다.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바울 일행에게 특별한 동정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주고 영접해 주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온몸이 젖었기에 그 불에 몸을 말렸습니다. 얼었던 몸이 점점 녹으면서 몸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불은 계속 나무를 넣어주어야 꺼지지 않고 탑니다. 누군가는 계속 땔감을 넣어줘야 합니다. 바울이 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바울은 나무 한 묶음을 가져다가 불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 속에 있던 독사가 뜨거우니까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 독사는 겨울철이라 나무 속에서 겨울잠을 자다가
갑자기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니까 자기도 달려고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원주민들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4절에 보시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고 바울을 살인한 자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것도 신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바다에서 어떻게 구조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공의가 바울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공의라는, 공의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디케입니다. 디케는 복수의 여신입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은 바울이 살인자이기 때문에 디케에게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원주민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고 일어나는 사건과 현상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은 분명히 바울이 살인자,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문 뱀을 불에 떨어버렸습니다. 바울은 뱀에 물리긴 하였지만 조금도 상함이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니까 몸이 퉁퉁 붓든지 아니면 독이 퍼져서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에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태연하게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멀쩡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바울에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 원주민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독사에 물리고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 바울이 신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독사에 물리면 독이 몸에 퍼져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독사에 물리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아무 상함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원주민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지만 무슨 말을 했을지 뻔합니다. 이전에 1차 선교여행 때도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워서 걷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한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바나바를 신들의 아버지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말을 잘하니까 헤르메스라고 하고 섬기려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만류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과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지만 바울은 멜리데 원주민들에게도 자기는 신이 아니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이 폭풍 속에 헤쳐나왔고 그리고 독사에 물렸는데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는 과정 중에 폭풍을 만나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폭풍 속에서 구조될 것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은 멜리데 섬에 도착함으로 폭풍에서 겨우 구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독사에게 물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참 재수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폭풍을 만난 것도 억울한데 독사까지 물리다니 참 사람이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 할지라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과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실 때 이미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가는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비록 폭풍을 만나고 독사에 물리기는 하였지만 그런 중에도 해를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배에서 좀 토하고 먹지 못하는 고생은 했지만 폭풍과 독사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뱀에 물리긴 하였지만 해를 받지 않는 것은 믿는 자에게 나타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난 표적이었습니다. 즉 바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표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표적이란 어떤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에게 표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피난처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멜리데 섬의 멜리데의 뜻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처럼 폭풍을 만날 수도 있고 뱀에 물리는 것처럼 당혹스러운 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몸도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둘러봐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블리오는 그 근처에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블리오는 바울 일행을 영접하여 사흘 동안 친절히 머물게 했습니다. 사흘은 4일이 아니라 3일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사흘을 4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심심한 사과라는 말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할 때 심심하다는 뜻은 깊고 정중한 마음으로 사과를 드립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일부 젊은 세대가 심심한 사과를 맛이 없는 사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전에 사용하던 언어를 요즘 세대는 잘 사용하지 않아서 때로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보블리오는 바울 일행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사흘 동안 자기 토지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들어가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를 하자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열병이나 이질에 걸리면 적어도 몇 개월에서 2년이나 3년쯤 고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안수 기도를 하자 바로 그 즉시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문이 섬에 퍼지고 섬에 있는 병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바울이 그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이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누가는 의사입니다. 고대에도 물론 의학이 있었지만 의약품이 발달하진 않았습니다. 누가도 의사로서 열병과 이지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순간에 보볼리오의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다른 병자들도 고쳐주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도 선교를 하면서 병든 자들을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치유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주로 세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전도 사역과 치유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을들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안수기도할 때 병자가 치유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증거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이런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그런 비판을 들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예수님께서 육적인 질병만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다 근본적인 질병을 치유하시러 오셨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를, 인간의 영혼의 병인 죄를 고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육적인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영혼을 고치는 데 중점을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한 것이 본질적인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하지만 그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다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인간은 육적으로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해야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들려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매달라고 했습니다.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바로 놋뱀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비록 불뱀에 물렸더라 하더라도 살게 되고 그까짓 그 놋뱀을 바라본다고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생각한 사람은 즉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죽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인 질병도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한순간에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으로 고생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질병도 치유해 주십니다. 지금도 간혹 기도해서
병을 고침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병을 고칠 때 꼭 특별 은총으로만 고치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자연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고도 하는데, 일반 은총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일반 은총을 하면 병원과 의사를 통해 치료받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특별 은총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은총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은혜로, 은총으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일반 은총으로 들의 곡식이 열매를 맺게 해서 또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의학이 발달하게 하셨고, 그런 의학을 통해서도 치료받게 하신 것입니다. 의사들이 약을 처방하기도 하고 때로는 메스로 째서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일반 은총이라 하더라도 이처럼 의사들이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의사들은 째고 꿰맬 수는 있지만 아물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새로운 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심장을 뛰게 하십니다. 우리 중에도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병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치유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유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천성에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영혼의 본향에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사실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석 달 동안 지낸 후에 다시 로마로 향했습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 사람들을 치유해 줌으로 인해서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이 떠날 때 쓸 것을 배에 실어 주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멜리데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지난번에 탔던 알렉산드리아 배가 아닙니다. 그 배는 이미 파산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소속된 배라는 것입니다. 이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그로였습니다. 배에 디오스 그로라는 신의 문양을 새겼습니다. 디오스 그로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디오스 그로가 배를 타는 선원들을 보호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선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별자리 중에 쌍둥이 별자리에 해당이 됩니다. 이 배는 멜리데를 출발해서 북쪽에 있는 수라구사에 도착을 합니다. 수라구사는 시실리 섬의 수도입니다. 그곳에서 3일을 있다가 거기에서 레기온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지도를 보면 구두같이 생겼습니다. 레기온은 발가락에 위치했습니다. 레기온에서 하루를 지나고 남풍이 일어나자 그 바람을 이용해서 그 이튿날 보디올에 도착을 합니다. 보디올은 구두의 정강이 해당이 됩니다.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 320km 정도 됐는데 제법 빨리 가게 되었습니다. 보디올에 상륙한 바울은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보디올에도 예수를 믿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7일 동안 형제들의 청함을 받아 머물고 육지를 통해 로마로 향했습니다. 보디올에서 로마까지 200km 정도 되었는데 걸어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로마에 가는 길에 아비아 광장과 트레이스 타레누네라는 곳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두 곳은 만남의 광장이고 숙박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마중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로마로부터 아비아 광장까지는 60km가 넘고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는 그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그 먼 거리를 마중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마중 나온 형제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2, 3년 전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그전에는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에서 마중 나온 형제들은 대부분이 초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 바울을 마중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나갔습니다. 바울은 이런 로마의 형제들을 보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마음의 감동으로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편안하게 올 수도 있는 길이었는데 폭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 멜리섬에서 뱀까지 물렸습니다. 워낙 먼 여행길이기도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한편으로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몸을 이끌고 로마를 향해 걷고 있는데 로마의 형제들이 자기를 마중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따뜻한 말로 위로하였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안아주었고 바울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런 형제들의 말은 더운 날에 시원한 냉수 같았습니다. 바울의 지친 몸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통해 마음이 새롭게 되었고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드디어 로마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아주 먼 거리였지만 우여곡절 끝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 모든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보호하셨고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 안토니아 요새에 갇혀 있을 때부터 바울에게 로마에서 증언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바울에게 말씀으로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 말씀대로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바울은 앞으로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영혼의 본향까지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의 여행길을 보호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이 보인다고 합니다. UN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발표하기를 내년 3월이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닌 지 3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처음 만나는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우연히 마스크를 벗은 얼굴을 보게 됐는데 제가 생각했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마스크로 가리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스크를 벗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터널을 지날 때 터널 끝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울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는 터널 끝이 다가올 때라고 합니다. 우울증을 극복하려면 터널 끝이 다가오는 시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터널 끝이라고 안심해서 안 되고 터널을 빠져나올 때까지 조심해야 합니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널을 빠져나올 때 도로가 살짝 얼어 있을 수 있습니다. 블랙 아이스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얇은 얼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왔다고 안도하고 악셀을 밟을 때 그만 블랙 아이스의 차가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블랙 아이스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터널을 다 통과했다고 안심했는데 갑자기 위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을 빠져나갈 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